요즘에 이제 크리스마스 계절이 돼서 성탄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탄에 관한 생각을 좀 했어요. 성탄에 관한 생각을 했는데, 그 성탄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의 관계, 주님의 초림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 초림이라는 말은 주님이 처음 오신 거, 재림 지금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 돌아가셨잖아요.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주님 초림이 우리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이 네 복음서 기자들이 그 증거한 말씀 보면 서로 달라요. 다르다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네 각도에서 증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그 첫 구절이 우리 주 예수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도의 세계라 해서 우리 주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탄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또 다시 올라오시고 또 공생이 시작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태가 주님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상당히 감격했을 것 같은데, 이 감격한 모습보다는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전개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감격된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을 텐데, 그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증거한.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족보가 2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우위를 잇기 위해서 오신,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족의 혈통에 나신 것을 유대인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가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혈통에 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이제 족보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은 인자시다,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람의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런데 이 마태의 족보는 이 아담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요서부터 이제 다윗에 해서 요셉을 통해 주님이 나시는,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은 없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원자는 총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총에는 족보가 없잖아요. 이제 족보가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족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런 족보가 있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 마태가 증거한 예수님 초림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 마태에 보면은 초반부터 그 선자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많이 나와요. 60회 이상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어떤 분은 90회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 90회가 맞는지 60회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구약성을 많이 인용한 이유는 구약성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명이시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똑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수님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위한 봉사다 이 생각을 해서 이 목숨을 다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다 오게 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스커스 오늘날 이제 시리아죠. 예루살렘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러고서 증거하는 말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요. 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20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님 반대하던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이 생각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란 편인데, 지금 이 바울이 유대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파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열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 와서 주님을 증거하니까 모든 사람이 의아한 거예요. 저게 진짜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게 증명했단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증명이란 말은 구약성에 예언된 대로 이 예언이 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10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증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그 예배당 본당이 있는데 이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설계도를 그 구청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걸 다 건축 마무리하고 이제 준공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금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치려고 합니다. 그 설계도를 대고 그래서 이제 준공공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그 설계대로 똑같이 지어졌는지 아닌지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글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게 증명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증명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요. 근데 예수님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도 유다 지파에서 오야 돼요. 그게 다 성경 예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자손이 더 많잖아요. 유다 지파는 이렇게 축소됐잖아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이 나야 돼요. 다윗. 이건 이제 한 가정으로 족속으로 이렇게 한 가정으로 혈통으로 이렇게 축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다윗의 지파에 나타나더라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지 않으면 그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혈통에 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처녀에게서 탄생해야 돼요. 처녀에게서. 이사야 7장의 예언이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0장에. 그래서 예수님 처녀에게 탄생해요. 처녀에게 탄생, 이 자체가 기적이지만 처녀에게 탄생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탄생지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 나실 거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베들레헴이 나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그 나심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원래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로마 황제인 누구예요? 아구스토 황제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번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 수리아 총독 때 처음 있는 일, 없었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많이 함께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나시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셔야 되는 베들레헴 나신 거예요. 또 베들레헴 나신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애굽에 피난 가셔야 되고 애굽에서 올라오셔야 되고 이 전부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은삼시에 팔리셔야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창이 찔리셔야 되고 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되고 또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 이런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글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추상적인 환상적인 신화적인 이런 이야기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또 구약 성경 예언대로 성취가 된 그래서 예수님은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명되신 메시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명됨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믿는 분은 막연한 일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증명되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백가 이상들의 예언이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가 됐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성경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증명된 책이고 예수는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여러분 가진 이 성경은 막연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신화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게 증명된 책이에요. 또 이 성경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증명될 이런 책이라고요. 이게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성경이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늘 국제전서 성경 예언대로 전개돼가고 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이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증명, 오늘 국제 정세가 증명하고 또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걸 믿을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초림에 대한 구약성의 모든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도 글자 그대로 성취될 거다 하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이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18장입니다. 17장 2절 3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증거할 때 말씀인데 데살로니가는 유럽입니다. 유럽.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증거한 말씀 가운데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 못한 것은 메시아는
정복자로 오실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먼저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예언했어요. 예를 들면 시편 22편에 메시아에 어떻게 고난받고 돌아가실지 기록이 되어 상세하게, 또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아까 시편 20편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고 돌아가시고, 왜 돌아가시고, 이게 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됐을까요? 25년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거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 많지 않을 때인데, 믿는 모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고, 방송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Forgotten Chapter, 이 말이었어요. 잊어버린 장. 이사 53장은 유대인들이 읽기 원하지 않아요. 왜? 그건 메시아가 이렇게 되고 예언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거기에 장본인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끼친 장본인이니까. 그래서 이사 53장이 메시아 오셔서 어떻게 돌아오실까, 이게 예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설한 책인데, The Forgotten Chap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잊어버린,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장. 거기에서 이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테살로니가 가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유대인 회당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는데 부활하실 것을, 살아날 것을 증명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언된 거예요. 부활도 예언된 것입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이 성경은 증명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실히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앞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이제 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는데,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이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온 세계 군대들에게 포위를 당해요. 온 세계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했을 때,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향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주님의 손에 못 잡고 그 손에 못 잡으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내 친구 집에서 얻은 거다. 그때 깨닫고서 회개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회는 많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랍비들이 구원받은 강림들 읽어보면 우리들 성경 모르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못 깨닫는 이러한 부분에서 깨닫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유대인들을 마치 교회의 사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들을 돕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닉 주유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로 믿는 사람 메시아닉 주유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일반 유대교로는 핍박을 많이 받죠. 소외를 당하고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예수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아직 교회를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유대교에 남아있으면서 예수 메시아를 믿는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갔지만 아직 교회의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남아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 초림이 글자 그대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초림보다 더 많은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은 300몇 가지는 더 많대요. 이렇게 더 많은데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증명된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걸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 국제적으로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청산이 다 그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게 성경 놀라운 책이죠.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18절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성탄절은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바로한 분들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경배를 드리고 그런 때이지만 대체 사람들은 선물을 나누는 또 이 장사를 해서 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이제 18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오며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 처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처녀 탄생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선자거든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할 때, 그리스도에 예언할 때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난다.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그대로 안 되면 이 구약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해서 아이가 잉태됐어요. 그 내용이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가 산에 이름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럼 주 여자에게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이에게 잉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마리아 본인이 증거하는 것이고 또 약혼한 요셉이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이 이해된 것이고 또 마리아 자신이 이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지게 되는 게 부자한 것이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요. 이건 돌로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하시는 일에 주의 뜻대로 되어지다가 받아들여요. 이게 굉장한 신앙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받아들이는. 만약에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오해를 해요. 자기 아내가 배가 부르니까 결혼하지 않아서 부르니까 오해하지 않겠어요? 오해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보통 사람은 감정이나 가지고 막 소리내고 이 사람 소문내고 그럴 텐데
훌륭한 분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참 인자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의인은 남의 것 캐내고 요즘 그거 잘하잖아요. 흠을 잡아내고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자비한 사람, 남의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 근데 의인과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달라요. 바리새인들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 다른데 의인은 이렇게 어지르고 남의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끙끙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안에 마리새를 취하지 말아라. 그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거다. 그래서 요셉도 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또 주의 사자 와서 얘기해서 주의 사자가 또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녀 탄생은 이렇게 이 처녀 탄생의 증인들이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애기 낳게 한다.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람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많이, 복음서에 많이 기적이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말씀하면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고 등등, 이러한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딱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름만 그렇다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능력을 통해서 또 구약성의 예언에는 메시아의 표로서는 소경을 눈뜨게 하고 전륜발을 걷도록 이런 게 다 나와요. 이게 전부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건 사실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이 기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처녀 탄생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아까 이건 그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 말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말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그걸 의식을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몰라보잖아요. 주님이 안 살아나셔서 몰라본 게 아니라 마음이 둔해서 못 알아본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면 얘기도 하시잖아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셔도 함께 얘기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은 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강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 디베라 바다에 가셔서 새벽에 이렇게 해변가에 서셔서 고기잡이 하는 제자를 보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나중에 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해서만이 잡히는 그때도 요한이 주시다. 그리고 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걸 몰라본다. 그거는 주님 함께 안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또 내 영의 귀라 할까요? 그게 둔해 있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많은 게 말씀하세요. 근데 못 알아듣거든요.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을 보라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끝난 다음에 어느 사모님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저를 얼싸 안으면서 제가 형제님 이렇게 안아도 돼요? 안 하셨어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가셔가지고 내가 지나치게 했나 이 생각했는지 남편한테 내가 그랬는데 혹시 박형진이 오해할지 모르니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좋다고 감격해서 그렇게 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취음성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듣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을 주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나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경배로 오잖아요. 와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 놀라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위를 이을 자, 내 위를 위해서 그 왕이 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인가 그거 보면 금신상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금신상에 이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또 동은 그리스, 또 철은 로마. 그 다음에 발가락에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저녁이다. 이건 이제 다시 생겨날 로마 제국. 이제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런 예언, 놀라운 예언이죠. 이건 이방인의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집권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 꿈에서 그 금신을 봤는데 그 해석을 다니엘이 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제국이 느부갓네살이 보이신 그 환상대로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그리스에 망하고 그리스가 또 로마한테 망해서 이 제국이 말씀 그대로 전개된, 그러고는 예언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에는 유대인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거기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기간이 70주예요. 70주라는 말은 하루를 1년으로 해서 74, 490년. 그래 이스라엘 모든 예언이 490년 안에 이루어질 걸 예언했는데 483년이 되면, 그러니까 69주째가 되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거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대로 정확하게 주님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이 날 때부터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닥스다 왕이 이 성을 중건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그때로부터 계산했을 때 483년 되던 해에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 못 박히세요. 너무 정확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가는 예언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에 이 7년에 대한 게 남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7년 환란, 우리가 7년 앞으로 이제 교회가 7년 환란을 겪게 된다.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예언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다윗의 위를 춘다는 그 자손이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점성가들이라고 그래요. 점성가들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별을 통해서 안내해서 이제 예루살렘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헤롯 왕이 막 소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일한 왕인데 또 왕이 일어났단 말인가.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고서 이제 물어요. 어떻게 묻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소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벌써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왕이 질문한 거예요. 대상과 서기관들한테. 그때 대뜸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미가서의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가 또 유대인의 왕이 그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했어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이 태어났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인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애도 주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머리카락 다 헤아리세요. 낳기 전에 우리에 대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생에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감사하라 그런 거거든요. 범죄와를 인정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하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 그냥 사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에서 이걸 나한테 허락하셨나, 우리가 허락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봐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이렇게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예언이 그때에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원래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애기 다 만삭된 상태인데 근데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그러니까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호적을 갔다가 거기서 애기를 낳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타의 호적하는 명령이 이게 사람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어떤 얘기 하는지 알아들으시죠? 대부분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그래 이제 동방 학사들이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있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도 인도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도하신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거는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11절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죠. 마리아한테는 경배 안 했어요. 그렇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것처럼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는 게 너무 잘못된 거죠. 아기께 경배하잖아요. 마리아 훌륭한 분이고 우리 좀 나은 편이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을 하되 경배할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정확하게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아기인데 엎드려 경배했다면 잘했다는 말이에요. 잘했다. 엎드려 잘했다. 이게 믿음이죠. 아기인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장차 유대의 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거예요.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니까 경배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경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려면
죗값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의 희생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합에 나갔을 때 그걸 연락하시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 농사진 것에 좋은 걸 갖다 제사를 드렸는데 주님이 안 받으셨어요. 믿음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했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올 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나올 때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우리가 이 예배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잖아요. 자꾸 부족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믿음은요, 믿음의 온전한 예수님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 바라보는 건 시험 받는 거예요. 믿음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면 믿음이 안 생기죠. 주님 뭐 이렇기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해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고민하다가 주님이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거기에서 한숨을 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한다. 자꾸 선을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잘못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규를 해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난 비참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시체, 냄새의 시체로 본 거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 다음 그전 거래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날 봤을 때는 탄식인데 주님 봤을 때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구나. 거기에서 우리 기쁨을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믿음. 주님 왜 돌아가셨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죄 때문에 돌아갔단 말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죄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리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어야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아기께 경배한다. 우리가 어른들이 아기한테 절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엎드려서 아기한테 절을 했다. 이 믿음을 필요한 거죠. 이분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아기께 엎드려 경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 또 승천해서 아버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이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예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이어지는 예배는 주님이 나를 기억해달라 부탁하셨어요. 나를 기억해달라. 주님이 이제 잡힌 날 밤, 체포된 밤, 그 전에 주님께서 다락방에 제자를 모으시고 이 떡을 들어 살해하신 다음에 이 떡은 너희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 그 후에 잔에 대해 감사하신 다음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다. 주님이 자기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약속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은 주님의 피로서 이루신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변개될 수 없는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뭐냐? 내가 너희 집안 너희 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게 그 새 언약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너희 집안 너희 절대로 기억지 않겠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으시겠다. 내가 기억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안 기억하시니까. 채권자가 돈 안 달라고 그러면 돼요. 내가 돈을 안 냈으니까 또 돈 내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 빚을 갚아줬으면 내가 안 했어도 갚아줬으니까 내가 안 믿어도 나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채권자가. 자기 다 받았으니까. 우리 채권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 다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가 이제 우리한테서 벌을 요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게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요? 죄 죽으시면 내가 죽은 거거든요.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죄를 진 적이 없는 이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유도 있고. 자기를 쳐다보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받으셔야 될 감사, 찬송,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탄식할 수도 있어요. 근심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이래서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죽으시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거기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대상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만 나가는데 그것도 피가 없이 나가면 즉사해요. 하나님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 때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 찢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개방하신 거예요. 이제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전에 막아놓으셨는데 이제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그러면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 그래서 죄인도 이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믿음 우리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은 다음에 우리 부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우리 죄인 안 보신 거예요. 우리 의인으로 보신 거예요. 완전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말씀하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안 찾아보세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한 제물로 우리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온전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우리 과거의 죄로부터만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시 바라고, 그런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그런 마음으로도 감사 찬송이 드려지면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까봐, 완전한 구속을 잊어버릴까봐, 생각을 나가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이러한 뜻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내어주셔서 다르게는 구속받을 수 없는 저희를 구속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산 사람도 멸망한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이렇게 2000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님의 자비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이어지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과 감사와 성도의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